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들을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지.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돈 있으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까? 오숙 권사님, 자제분들이 밥 사주는 게 좋아요? 돈 주는 게 좋아요? 자, 한차대 권사님, 따님이 옷 사주는 게 좋아요? 돈 주는 게 좋아요? 돈 좋습니다. 선물, 옷 사주는 것보다 내 요란크, 내가 쓸 수 있는 거 살 수 있게 돈 주는 게 좋지요. 그렇죠? 그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또 돌고 도는 것이고 돈은 또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물질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돈 없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우리 오늘날도 돈 없으면 참 곤욕스럽고 고생이겠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국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지는 저 유럽의 복지에 비하면 세 발의 무좀이 옳시다. 전 세계에서 복지가 제일 좋은 나라들은요, 스웨덴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요, 진짜 그냥 연세 드시면 천당이에요. 캐나다 같은 나라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미국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이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오늘 그래도 좀 살만한데요. 지금 이 성경에서 예절 당시는 로마 제국 치하입니다. 주인과 종의 신분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냥 강제로 세금을 매기고 한 그런 시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생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낮은 형제들은 할 때 돈 없는 형제는 가난한 자들은 이 말이거든요.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고 그 다음요. 부한 자는 말하고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 왜 그러냐? 이는 그가 뭐와 같이 지나갑니다.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돈 없는 자들은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저도 물질이 없을 때를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괜히 시험 들더라고요. 괜히 시험 들고 앞을 생각하면 깜깜하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어. 어떻게 그 고비를 넘어왔을까 싶게 넘어왔었고 아슬아슬하게 딱 맞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랬는데 늘 미래를 생각하면 그 없는 현실 속에서 절망스럽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줄 믿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의 주인인 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걸 믿습니까? 그거 믿는 사람은 자신의 무엇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높음을 자랑하고
저는 김진홍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청년 때 김진홍 목사님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 책을 그냥 다 읽었어요. 그분이 쓴 책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제목이 하나, 특이한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본다. 그분이 청계천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주를 섬길 때 그 성도들과 함께 솔로몬처럼 넉마 이렇게 폐지 주워러 가면서 외친 표에 찢게 뜨고서 바닥에 살아도 뭘 본다? 하늘을 본다! 이러고는 찢게 뜨고 나갔어. 이건 넉마쯤. 그렇게 그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이 자라가지고는요, 심지어 국회의원도 나오고,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보는 기계를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 중에서 사람 구실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 아름답게 목사님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지도하다가 목회 여정에서 마지막에는 둘의 교회를 개척해서 아름답게 목회하셔서 은퇴하셨죠. 은퇴하시고 난 뒤 그 교회가 난리가 나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엄청난 하늘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기죽지가 않는 것. 일본에 가가와 도요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 배다른 형제들 틈에 살아가는데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다가 그나마 자기의 기댈 언덕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집에서 쫓겨난 거. 쫓겨나가지고는요, 갈 데가 없어서 막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선교사가 그다 먹여가지고 이제 선교사에게서 빌붙여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 밑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에 그냥 마음에 막 부딪히면서 자기는 자기 정체성이 늘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아들? 기생의 아들이다 이랬는데 갑자기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성령의 감동처럼 확신처럼 그의 마음을 툭 두드리는데 그걸 붙잡았어요. 오직 너 누구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내 기생의 아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세워지니까 선교사들이 그를 도와줬어요. 그 다음 자기 인생 전체를 이제 다리 밑에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인생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선교사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 구경을 갔습니다. 미국 구경을 갔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면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보고 한차자 그 사람 지나갑니다. 한차자 씨, 이 폭포가 주인이 누군 줄 아시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가와 목사님이요, 이거 내 거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백인도 아니고 이 일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양인이 이거 내 거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하니까는 이분이 그럽니다. 어째서 당신 거요? 이러니까 가가와 목사님이 이 폭포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내 거지. 그러면서 웃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 옆에서 그냥 박수 치면서, 여러분, 유색인 백인들이요, 이런 얼굴 이런 사람들, 까만 사람들요, 유색 인종들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요. 인종차별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렇게 차별하는 시대에 그거 당당하게 말하는 거 얘기 듣고서, 간증하고 얘기하는 거 듣고서는 그 옆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나는 이 동네에 목회를 하는데 당신 5분 주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가가와 목사님이 백인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담대함 속에서 뻗어나온 말씀들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어 많은 헌금을 해줘서 그걸로 일본에 와서 일본의 가난한 사람들 또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뭐 한 자라고요?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의 옆 사람,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난의식이 떠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물질을 아무리 사랑해도 돈 아무리 벌려고 원해도 돈은 안 와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부유하심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근데 이 가난의식이 그냥 잡혀있는 사람은요 자꾸 뭐가 되느냐, 13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보면은 시험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가난한 것 때문에 기죽고 가난한 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가난한 것 때문에 그냥 나는 안 돼, 나는 쪼다다, 나는 해봐, 뭘 해도 안 돼, 이런 의식을 자꾸 가지게 되면 사단은 그 의식을 가지고서 계속 그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시험 잘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 시험 잘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 시험 잘 되죠.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에 새가족 신방을 했어요.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새가족 신방하면 제가 늘 그 교회 새가족부 담당이니까 새가족 신방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곤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봉사 마야하지 말고 헌금 마야라고도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주는 것을 마음껏 좀 누리시라.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주방에 봉사하려고도 하지 말고 뭐 섬기려고 마야라고도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좀 많이 누리시라. 그 얘기했거든요. 그럼 시험 들었습니다. 왜 시험 들었냐? 그분 가난하셔가지고 헌금, 내가 헌금 많이 못하는 줄 알고 목사님이 와갖고 헌금 마야지 뭐 말고 돈 얘기했다고. 저는 헌금을 많이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뭘 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교회 안에 성경 모아는 파트도 있고 교회 안에 뭐 이렇게 자질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경로대학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 이런 데 가서 말씀도 공부하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주님이 주신 것들을 많이 누리라고 그 얘기한 거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세 마음이 그랬는지 그만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내보고 헌금도 마야지 마라 그랬다고. 제가 헌금 마야지 마라 한 거예요. 헌금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헌금에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은혜를 많이 받으라고 얘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젊었으니까 30대니까 31인가 그럴 때니까 철이 없어가지고 내가 뭔 말했다고 시험 들어 입이 내어져 나오는 거예요. 구역장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원래 가난한 사람이 시험 더 잘 드니까 목사님이 이해하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돈 없다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꾸만 기가 죽어버린다. 그게 자기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해서 16절까지 시험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돈 때문에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돈 문제만 아니고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회복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내 건강하지 않아도
나를 더 영광받을 수 있는 수많은 제목들이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거요, 스스로 나는 몸이 약해, 나는 이것도 못해 하면서 움츠러들면요, 스스로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자신의 의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한자는요, 돈 많은 사람, 이 당시에 로마 당시에도 돈 많은 사람이 있고요, 직책이 높은 사람도 있고요. 예, 우리가 옛날에 산업공상의 그런 계급사회였듯이 로마 당시에도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요, 고관대작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다고요. 근데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은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러 갑니까?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그거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건강 그것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재능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시군에 깨어있는 것이 허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요한 자가 그거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잘 유지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기의 뭘 자랑하라 합니까?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할렐루야. 뭘 자랑하라고요? 낮아짐을. 돈은 있지만은 이 돈에 마음 두지 않고 겸비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축복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요, 돈 있는 거 가지고 돈쟁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요, 그 영혼 사랑하셔서 이거 훅 불어야 돼요? 놔둬야 돼요? 훅 불어버려야 돼요. 왜요? 돈 때문에 그 영혼이 망치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 다 시험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그렇지 않으면, 돈쟁이질 하면은 시험 온다고. 뭐또 시험이 와요? 돈으로 시험이 오는 거예요. 돈으로 시험이 와서 돈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냐에 따라서 그 복이 유지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걸 가지고 어떤 태도를 대하냐에 따라서 주님이 훅 불어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기의 신앙의 삶을 보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살려달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또 뭘 축복을 주십니다. 그걸 주시면은 또 나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또 나자빠지면 또 적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러면은 그 밑바닥에 처해가지고 주야 또 살려달라고 그러면 또 주님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일으켜 세워서 회개시키고 또 세워서 또 막 그다음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는. 한 곱이 넘어갑니다. 한 곱이 넘어가면 또 잘못해서 또 주야. 그게 반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주인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예수가 주인 되면 그에게 준 축복이든지 은사든지 직분이든지 무엇이든지 사람이든지 계속 그게 유지가 되고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요. 뭐에 들지 않는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에서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뭐 됨이라?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든지 건강의 축복을 주시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에스겔서 맞나?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닥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먹을 거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먹을 거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나? 풍족히 주신대요. 풍족히 주시는데 풍족히 축복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번째는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너희를 기이 대접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그런 축복이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 주님이 주셨다. 여러분, 근데 축복을 받을 때에 그게 주님이 주신 겁니까?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긴 한데 대부분 어떤 계기가 있다고요. 오고서 맞아요, 안 맞아요? 우와, 막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기도했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있다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계기가 실마리 같은 게 탁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탁 붙들었더니 길이 척 열리면서 아이고 내 재능을 가지고 내 뭘 가지고 뭐 그 살길도 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재능을 사용하신 거죠, 그죠? 근데 내 재능이 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까? 이때 여러분이 여러분 재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나가면 찬양할 뿐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너희들은 먹되 풍족하게 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세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하라고요? 누리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면 돈도 누리시고 건강 주시면 건강도 누리시고 할렐루야. 누리면서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것을 붙들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복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근데요 주신 복을 하나님이 준 것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의 재능인 줄 알고 그냥 자기를 높이면요 하나님은 그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끄끄해야 돼요. 돈이 있다가 없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험 들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시험 들었다가 올라갔다가 시험 들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신앙생활 알량고개를 계속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거 되어지면 그 다음 이 세 번째요. 네 번째 뭐냐면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선한 청지기. 물질 생활에 선한 청지기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니까 누가 보입니까? 낮아진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대를 할 줄 아는 주머니를 털어서 나눌 줄 아는 청지기가 되라 이 말이거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요거는 힘든 삶이라고 해요. 여러분 요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유지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온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얼마나 또 심어야 돼요? 안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되죠. 옆 사람의 옆사 농사꾼은 종자는 안 먹습니다. 종자는 심는 거라고. 이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도록 도와주시려고 요엘서 2장에 성령자잖아요. 요엘서 2장에 보라 때가 이르매 내가 하늘로부터 주의 영을 보내시는데
비와 바람과 불과 청년들은 늙은이는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 이상을 보고 예언하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이루어가게 하시고자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한 자는 가난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뽑히고 감사하고 자신의 높음을 영적인 높음을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대로 물질을 주시고 할렐루야. 부유한 자는 부유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까지 경거망동하지 않고 낮아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준 축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선하게 심어서 그 주신 축복 위에 더 큰 복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떠냐? 사람의 본성은 가난해지면 자꾸 야쿠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같이 우리 여전도에 갔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누가 밥값 내놔 이래 보다가 아무도 안 낼 것 같으면은 자 제일 뒤에 나온 사람이 밥 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나간 사람이 밥 내야 됩니까? 대한민국 법에 대한민국에 먼저 나간 사람이 내야 되죠. 그러면 한 사람이 나갑니다. 자, 옥승 목사님 특허 나갑니다. 신발거리 있잖노. 신발도 못 듣고 있어요. 이영경 목사님 나갔습니다. 처음 나가다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쫓아가 버렸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오석 목사님 맨 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삼선 지사님 둘이서 이제 눈치 쪼기 하면서 누가 뒤에 나가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 쉽다, 안 쉽다? 이렇게 되기 쉽다, 이래서. 근데 요즘 참 좋잖아요. 김영란법. 교회도 김영란법 해가지고, 지 먹은 거, 지태 안 내고, 7,000원짜리 무서면 7,000원 똑같이 내고, 깨끗하고 좋아요. 어쨌든, 낮은 자들은 낮은 대로 가난하든지 이게 돈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사회적 지위의 문제든지 교회의 직분의 문제든지 간에 자기가 어떤 낮은 처지에 있다고 하면은 그때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는 그 믿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진토에서 끌어올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여기서 근데 스스로 막 기어오르려고 그러지 마세요.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높이 세우시는 날이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비하고 그 낮아짐 속에서 기죽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필요를 채우시고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인격을 다듬으시고 그 속에서 가난한 자들의 처지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면은요, 그 가진 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 멸시하지 말고 못 배운 사람 멸시하지 말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나이 어린 사람 갈시하지 말고 연세 드신 분들하고 깔깔거리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말하고 합니까? 자랑하라. 여러분이 낮아짐,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있으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사를 유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유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만남의 복도 유지합니다. 그리고요, 그 속에서 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유지하는 것에다가 발전시키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 보세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돈을 돈으로 안 여긴다니까. 돈에 대해서 초연해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요, 돈을 쫓아가면 돈은 점점 달아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 안에 살면 돈은 줄줄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돈이 따라온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 쫓아가지 말고 돈이 여러분을 줄줄 따라와야 된다니까. 예? 돈이 여러분 줄줄 따라와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를 스스로 속게 만들어요. 스스로 속게 만들어요. 다음 주 이어가지고 해서 재정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이 재정을, 이 물질상의 생활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재정을 가지고 사단이 장난치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집은 계속 그 가난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가정에 이건호 목사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간증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연세대학교 나와가지고, 고려대학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좋은 대학은 다 나왔는데, 가족 수대로 장갑 공장 하는데 그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장갑 그 짜면서 자기 형제간에 그래 얘기하죠. 왜 우리 집은 대런 꼬라지가 없노? 우리는 서울 한국에서 그 최고학부의 대학을 나와가지고, 장갑 공장 이거 공순이 하면서 사는, 공순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자기들의 학벌이나 이것에 비해서 생활이 늘 안 돼가지고 쩔쩔매고 사는, 여러분, 가정의 재정을 앗아가는 어둠의 영이 있다니까. 그 영들을 싸워나간데 그런 영들을 쫓아내는 축사만 받으면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물질관이 잡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물질관이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물질관이 세워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것들을, 하나님의 물질을 맡겨서 그렇게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자시거든요. 여러분, 효도 라디오에 보면은 김미진 간사 그거 mp3 있는데요. 받아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어렵다면은 구룡포 주신 박순애 전사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그의 인생에 받고 그 속에서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간증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저 사람도 너무 잘 됐네 박수 치면 그 사람들 얘기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구경꾼이고, 구경꾼 되실래요? 주인공 되실래요?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시라니까. 그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분이시라니까. 그분들이 받은 성령 받아서 랄랄라 방언하는 거나 우리가 성령 받아서 랄랄라 방언하는 거나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똑같은 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재정의 축복을 받고 그 재정 가운데 쓰임 받는 사람 되고, 어떤 사람은 늘 돈 없어가 쩔쩔매며 살아가면은 그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의 원리가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참는 것, 또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미혹되어지는 것, 여러분 다음 주간 한 2주간 정도는 아마 이걸 재정에 관해서 차근차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나누는 중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재정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